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누굴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아픔들 또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시련들 갖다가 다 겪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아내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왜 요즘 텔레비전에서 역사 드라마를 안 하냐고. 제가 역사 드라마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렇게 여러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봐도 그렇지만, 왕이지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왕들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고, 갈등도 많고, 굉장히 힘든 것들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 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봐도 왕들이 그런 고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겪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있어요. 또 겪는 어떤 시련들이 있고요.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참 다윗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믿음이 좋은 왕인데도요, 이 다윗 왕을 갖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요압이란 장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수르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누굴 말하냐면요, 요압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합니다. 이 요압이 얼마나 자신을 갖다 힘들게 했으면 이제 나중에 다윗이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보면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압이 다윗을 갖다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이 다윗이 이 죽음, 이게 유언이거든요.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이런 유언을 남겨요. 요압을 갖다가 그냥 순순하게 죽게 만들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이렇게 겪었던 걸로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떤 시험들, 시련들, 어려움들 다 당하면서 살아왔고 또한 살아가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올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 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많은 시험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하면 사실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과 시련들을 찾아올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 시련들을 갖다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반드시 이기고 또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올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내 형제들 누구 말하냐면요,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형제가 누구냐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말합니다. 근데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누굴 말하냐면요, 이제 그 여러 나라의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갖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러 나라에 흩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요,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사도들 중심에 남고 웬만한 사람은 다 이렇게 흩어집니다. 사마리아, 그다음에 유대, 그다음에 땅 끝까지 막 여러 나라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면서 베드로 전을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로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니라 박해로 인해서 자기의 고향과 또한 나라를 갖다 버리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박해가요, 정치적으로 오는 그런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그런 박해였습니다. 우리가 매달 오픈도에서 오는 그 기도 편지를 보지만요, 그 기도 편지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매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떠나야 되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또 형제 부모로부터 따돌림 받아야 되는,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이 흩어졌던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와 고향과 집,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안정된 삶과 재산까지 다 포기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믿음의 삶 때문에 믿음 때문에 흩어지고 포기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정된 삶과 또는 자리를 갖다 포기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도, 직장도, 성공도, 그리고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청년들이 이걸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질 못하는 거죠.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 고백하는 과정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 갖다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포기해야 할 걸 포기하고 내려놔야 할 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둘 다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요 정말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포기해야만 되는데 믿음도 잡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잡는데 이게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 반드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좀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막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근데 교회만 나가면은 그냥 똑같아. 차이별 별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럴 뿐이지 사실은 믿음을 갖다가 행하면 나타나지도 못해요.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믿음 때문에 포기하는 게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삶 앞에서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내가 믿음의 삶 앞에서 시간과 내 취미와 또는 어떤 사람들 갖다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를 들면 예배와 뭐 또 주일 오후에 모임, 구역 모임 이런 것들에 시간을 내지 못하고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자기 취미 생활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사실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죠? 영광과 보좌와 모든 권세를 갖다 다 내려놓으셔서 다 포기하셨어요. 뿐만 아니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좀 이렇게 교회 좀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아니 유치동부 아들도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이걸 믿는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포기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물론 포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포기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기하는데 뭘 포기하냐 문제예요. 내게 있어서 정말로 아까운 거, 귀중한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하나님께서 번제를 안 드린 것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렸는데 도대체 뭘 드린 거냐. 드린 내용물 가지고 이야기해요. 내용물. 정말 너에게 있어서 아깝고 귀한 것 포기한 거냐, 그걸 내놓은 거냐, 아니면 필요 없는 거, 쓸모도 없는 거, 그런 거 갖다 내놓은 거냐. 너희는 도대체 그런 걸 내놓고 나한테 내 재물 드렸다고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기하고 내려놓길 바라는 걸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 걸 포기하지 않고 엉뚱한 거 갖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성경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죠. 왜 오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께 찾아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몇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네 소유를 갖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너에게 그 보물이 쌓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날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이 이 말 듣고 고민하죠. 왜요? 돈이 많아. 부자야.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고민하다 그냥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뭡니까? 예수 앞에 영생을 얻고 싶어서 나왔는데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영생을 포기하고 물질을 선택하죠. 그렇죠? 어쩌면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있을지 몰라요. 자신의 육적인 삶을 위해서, 그렇죠? 내 육적인 삶을 위해서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정말 많을 겁니다. 믿음 때문에 돈을 선택하는,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돌아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주신 은혜와 그 믿음을 위해서 뭘 포기하는 삶을 살았는가? 지금 믿음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뭘 포기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가? 좀 더 말하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믿음의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의 삶, 성경 읽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포기한 게 뭐가 있어요?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는 걸 갖다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혹시? 내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다 포기하는 삶을 혹시 살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한 주간 동안에.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데는요. 하나님 뜻이 또한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죠. 아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겁니다. 신이 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하는 일을 갖다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은 이걸 다음으로 미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대로 두면 모든 민족을 향해서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방법이 뭐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는 거. 이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막아주지 않으시고. 창세기 11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게 돼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탑 꼭대기를 갖다 하늘에까지 닿게 해가지고 온 침에서 흩어지는 것을 갖다 면하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로 혼잡게 하시.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흩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셨는데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정복하라고.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들이 흩어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지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 나라와 지역 흩어지게 된 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뜻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박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아마 이 성도들이 마음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속이 많이 상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또 아마도 흩어질 당시에는 자신들이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이유를 몰라서 또 갈등도 많이 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좀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박해와 고난을 갖다 막아주지 않고 이렇게 당하게 하는 겁니까? 왜 우리의 생명을 갖다 보여주지 않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서 어쩜 믿음이 흔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갖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를 갖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제들이 하는 말이 2절을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데,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걸 알긴 알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시험 당하는데 실현 당하는데 뭐가 기쁩니까? 근데 기쁘게 여기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당하는 시험들이 있죠. 그것도 여러 종류의 시험들, 시련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런 시험들도 우리에게 있어요. 물질의 문제로 오는 시험들이 있고요. 건강의 문제로 오는 시험들이 있고 또한 장래 문제로 오는 시험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족 식구로 인해서 오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동료들로 인해서 오는 시험들, 심지어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서 오는 그런 시험들도 우리 가운데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면 사실은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하면은 거부감이 나타나죠. 막 스트레스 굉장히 받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시험을 할지라도 내가 뭘 좋은 결과 뭔가를 얻기 위해서 보는 시험을 할지라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온전이란 말은요 모든 것을 얘기해요. 모든 시험.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걸 갖다 좀 기쁘게 받아들여라. 기쁘게 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어떤 건 기분 좋게, 그런 어떤 건 기분 나쁘게 이게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 이것 관계없이 모든 시험은 좀 다 기쁘게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테스트죠. 또 하나는 유혹의 시험이에요. 테스트하는 시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하신다 보면 맞을 겁니다. 테스트하는 건 뭡니까?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거죠. 그죠?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 네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게 보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시험은 유익합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든 통과하지 못하든 믿음의 시험, 하나님께 하시는 우리 시험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으로 테스트 시험은요 유익한 거예요. 또 하나의 시험 문제는 유혹의 시험이에요. 테스트의 시험은 우리가 좀 기쁘게 받을 수 있지만 유혹의 시험은 정말 힘든 거죠. 유혹의 시험은 사단이 하는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 유혹의 시험은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나쁜 거예요. 돈의 유혹, 그 다음에 성공의 유혹, 성적인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도 이렇게 공생에 사역하기 전에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돌 가지고 떡들 만들어 먹으라는 의식주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또 이렇게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걸 다 줄게. 영광과 명예와 권력 이걸 갖다가 가지고 시험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갖다 얼마나 이런 거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이런 유혹의 시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진 않지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유혹의 시험마저도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의 시험을 이기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혹의 시험에 사실 질 때가 사실 더 많죠. 그렇죠? 우리가 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유혹의 시험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유혹의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문제를 알게 됩니다. 잘 보면은. 아, 내가 여기 이런 거 약하구나. 그럼 어떡하냐? 자신의 약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또 조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유혹의 시험의 실패가 자신의 믿음의 삶에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한 예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 범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육적인 정욕의 유혹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그죠? 거기다가 밧세바가 임신한 걸 알고 그걸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죠? 덮어버리려는 그 유혹을 느껴요. 그죠? 죄를 가리려는 유혹. 그래서 우리아를 갖다 전쟁돼서 죽게 만드는 살인하는 그런 죄까지 또 범하죠. 그죠?
우리도 죄를 지으면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덮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다시 그런 거예요. 정욕, 육체 정욕을 갖다 성적인 유혹을 갖다 이기지 못해서 그 유혹에 빠졌고, 자신의 죄를 갖다 덮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덮어버려요. 근데 덮는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녀를 통해서 지적하죠. 그때 다시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갔는데 굉장히 또 유익한 것을 바꿔버려요. 사단은 우리를 갖다가 유혹의 시험으로 몰아넣어요. 우리는 이 유혹의 시험에 지면 순간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런 시험에 실패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면 그건 오히려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넘어졌다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면 낙심하면 그건요 오히려 사단이 정말 짓는 겁니다. 한 예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유다,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가룟유다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수님 갖다 은 30개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어떡합니까? 자살해버려 말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갖다가 3번 부인할 거다. 그저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부인하다니 말도 안 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장담했어요. 근데 결과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3번 정말 예수님 부인해요. 그걸 알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이런 유혹의 시험에 실패를 통해서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높이실 것이다.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로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잘 감당했어요. 베드로가. 하지만 가룟유다는 자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했고 정말 사탄만 좋게 만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유혹의 시험이라고 해서 모두가 우리에게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들이 어떤 것든 간에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갖다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시험을 갖다가 자신의 영적인 유익으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 자세로 받아들이라 이런 말이겠죠. 사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 많은 것들 보면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사실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겁니다. 자신에게. 아주 쉬운 예를 들면은 누가 나에게 충고를 했어요. 근데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한 거구나 하면 나에게 유익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갖다가 기쁘게 여기라는 이유가 뭘까요? 3절 보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키워준다는 걸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너희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어지는 시련이니까 그런 믿음의 시련들을 갖다 좀 즐기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즐기라. 물론 그 시련들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시련의 시간과 여러 시험들 갖다가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시련들과 시험들이 인내를 만들어주니까 즐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련의 나쁜 점과 괴로운 점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점, 유익이 되는 걸 갖다 생각하면서 그런 시험들 갖다 감당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과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또 고난 뒤에는 숨겨진 축복이 있다. 이런 것도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고난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죠.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믿음의 시험들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그 시련도 여러 가지 시험들도 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과 시험을 갖다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보느냐에 따라서 끝났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이 끝났지만 시험과 실현들 어려운 것들이 똑같이 끝났지만 그걸 어떻게 내가 그런 일 당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릅니다. 결과는 달라요. 인내, 다른 말로 하면 오래 참음이죠. 근데 이 오래 참음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가. 믿음의 시련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요,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란 성령의 열매는요, 다른 방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만 익어가고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뭐 쉬운 예로 여러분 과일들이 어떻습니까? 과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어때요? 여름에 살인적인 더위 때는 장맛비, 태풍 이런 걸 이겨내야, 그죠? 이겨내야 과일의 맛도 좋고 그 다음에 탐스럽게 익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어떤 면에서는 시험과 실현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래 참의 열매는요 더 잘 익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제대로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잘 알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하면 나도 알아 하면서 잘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머리로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는 아직 이걸 갖다 진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게 몸에 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오래 가면 빨리 해결 안 되면 뭐 지겨워서 못 견뎌하고 짜증 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러면서 막 될 때 되다는 막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내가 좀 참았는데 안 됐다고? 그냥 막 그다음부터 막 내 마음대로 해요. 막. 믿음의 삶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오래 참아, 성경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오래 참지를 못해서 내가 기한을 다 정해놔요. 그래서 그때 안 되면 그렇다면 막 믿음대로 안 사는 거잖아. 그래서 야고보서 4절에서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현대인 성경은요.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련들, 여러 가지 시험들 갖다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참다가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른 모습으로 와도 견디지 못하고 좀 더 참지 못해서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고 오래 참의 열매들이 익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시편 104편의 말씀을 갖다 나누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갖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기쁘게 또한 즐겁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정말 좋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정말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한 구절 보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그런 모습도 같이 막 그려지는 오버랩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또 즐겁게 해주길 원하시는 그런 분, 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혹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아픔이나 고통이 주어졌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건 아닙니다. 혹시 근데 하나님께 정말 주셨다면 그건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과 근심 덩어리를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마음,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마음과 다른 뜻도 결국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생이나 근심거리를 갖다 던져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에서 적용해 봐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 갖다 허락하셨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위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혹시 근심이나 고생이 주어졌다면 여러 가지 시험들 갖다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즐거운 것 주실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근심과 고생을 주셨을까? 왜 여러 가지 시험들을 갖다가 내게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들 주시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늘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면 그렇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걸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해서 찬양하게 될 것이고 고생이 변해서 감사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다시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공동번역은요. 인내력을 힘껏 발휘하십시오. 인내를 힘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해지길, 다시 말해 성숙해지기를 갖다 굉장히 바라셔서 여러 가지 시험들, 시련들 갖다가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축구나 농구 그 외 운동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코치나 감독들이 선수들 갖다가 훈련을 갖다 아주 이렇게 시키죠. 근데 훈련이 아주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어려운 훈련도 많을 거예요. 몸이 힘든 것도 있어요. 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까? 선수를 갖다가 최고의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팀을 갖다가 최고의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선수 훈련 받을 때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죠. 그렇죠? 근데 훈련시켜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머리가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몸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분명히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있어서 이렇게 몸이 어떤 일이냐면 분명히 미국 시간으로 해서 밤이면 잠을 자요. 아침에 깨요. 미국 시간으로. 근데 미국 시간과 우리 시간 차이 나서 분명히 잠을 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간으로 잠자는 시간이면 몸이 그때 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곤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지금 이게 낮아요. 근데 몸은요, 아직도 한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몸이 반응을 해요, 막. 그 졸려요, 막. 그때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분명히 예배 드린 중인데 11시인가 12쯤 되니까, 그 전에 막 졸리기 시작하는 거 한참. 그러다 12쯤 되니까 바짝 깨요. 보니까 그때 제가 새벽기도 나올 그 시간이에요. 몸이 반응이 몸이. 그러니까 훈련을 그렇게 시킨 이유가 뭐냐면요. 머리가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몸이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면 몸이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수를 계속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건지 이런 걸 갖다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말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 어떤 시련, 어떤 문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대하는 몸이 반응하도록. 다시 말해서 삶으로 나타날 수 없도록 수없이 이런저런 어떤 시련과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 말이 아니라 몸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몸으로 해라, 몸으로. 말로 막 하나님 영광, 그래,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몸으로. 니네 삶으로.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몸.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신의 삶,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갖다 존귀하게 하겠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 삶을 통해서. 그렇죠?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가운데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로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박해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의 원수를 갖다 사랑하는 거 이게 삶으로 나타난 이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원하셨던 거죠.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행동이 좀 달라야 된다. 삶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이 좀 성숙해지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갖다 성숙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주시거나 또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요, 머리로,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좀 세 가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뭐냐면, 우리 자신들과 가정이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 내려놔야 될 것들, 이런 것 갖다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두 손으로 그걸 갖다 꼭 잡고 있는가? 포기해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건 없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육적인 삶이 무엇인가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 영적인 삶 믿음에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육적인 삶에 내려낼 것이 분명히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그렇죠? 자신의 믿음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하겠노라 여러분 꼭 결단하세요.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포기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걸 갖다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요. 그게 올무가 돼서 여러분들 우리를 갖다가 계속 시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을 갖다 당하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려놓지 않은 그것 때문에. 민수기 33장 55절을 보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 원주민을 갖다 다 몰아내라. 어떻게든지 간에.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들이 강하다고 힘이 세다고 그들과 함께하면 얻는 유익이 많다고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너희들이 만약에 쫓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경고까지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23장 12, 13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 갈 때 유언 같은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이방인과 결혼하면
서로 왕래하면, 서로 교제하고 막 그러고, 뭐 서로 물물교환하고 막 이렇게 이런 삶을 살면, 그죠? 확실히 알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결국 사사기로 보면 어떠냐? 이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들이 쫓아내고 버려야 될 거 버리지 않고 쫓아내야 하니까 이것 때문에 고통을 계속 당해요. 자신의 육적인 이익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들, 내려오지 않은 것들, 쫓아내지 않은 것들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려오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게 돼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또한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시험을 덜 받고 싶다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포기해야 할 것도 뭐가 있는가? 내가 내려놔야 할 것도 뭐가 있는가?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둘째는 지금 여러분 자신과 가정이 어떤 시험 앞에 있나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시험들, 시련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시험들, 시련들 이겨가지고 인내의 열매를 갖다가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온전함과 성숙함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며 참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갖다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가를 갖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힘들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갖다 힘들게 하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면에 온전함과 성숙함을 가져올 거라 갖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참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힘든 거 참아나가는 거 이런 거예요. 지금 내게 온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내가 이걸 잘 참아내면 내가 훗날 이거 참아내면 이후에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거 지금 참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는 힘이 되니까 올해 표어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련들, 시험들 갖다가 이겨가지고 마침내 풍성한 영육 간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었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익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환경,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